해피 마더스데이. 그래,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이네요. 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또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주일, 또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능력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같이 뜨겁게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그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 전지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그 모든 걸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비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보여주셔서 우리 귀한 백성들이 변화되고 그곳에서 아버지 자라나고 꽃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부 안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안식일 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두란노 침례교회 귀한 우리 식구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필요가 있든지 그 필요가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또한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신비하게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혼인잔치의 신랑,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 신랑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제일 행복한 사람. 그래요. 정혼 후에 정말 사랑하는 신부를 맞기 위해서 신랑은 정말 많은 걸 준비합니다. 집을 지어야 되고요. 자신들이 살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에게 초대장, 초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을 풍성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잠시 후면 그 사랑하는 신부를 맞을 수 있다는, 만나게 된다는, 이제 내 아내로 맞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힘들고 고되지만 어려운 일들 다 기쁨으로 해내실 거예요. 자,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꽃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이제 오고 그리고 자기의 혼인을 축하하려고 하는 하객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속에서 그래요. 신랑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가나에서 일어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신랑의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혼인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책임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거의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주 공급이 없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그 흥겨웠던 그 분위기도 깨져버리고 말 텐데 이 위기 앞에서 신랑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정말 최고의 순간, 정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신랑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얼굴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성경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세우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알량하고 우리의 연약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는 고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19 시대가 또 그렇습니다. 아주 인생의 고단함을 잘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자,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급습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인류는 그래요. 굉장한 시대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 쌓아온 그 지식과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가면서 풍요롭게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지구촌이 발전하고 있었죠.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땅 위에 길이 열리고 그리고 바다의 길이 또 생기고 공중의 길이 생기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온 나라들이 무역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경제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AI, 여러분 아시죠?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AI. 그 AI를 통해서 그 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그 AI가 사회의 각 분야 속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더 풍요로운 삶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것뿐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또 이제 우주에 눈을 뜨고요. 이제 화성, 가까운 그 행성에 이제 우주선을 보내고 또 탐사선을 보내고 이제 우주로 진출할 그 계획까지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의료의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도 없어요. 맨눈으로. 그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우리 그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사회가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한 이후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만들어졌습니까? 백신을 만들긴 했지만 100%는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류는 거듭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이제 노출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보다 얼마나 크고 그리고 강한 것인지를 아주 우리들에게 또렷하게 보여준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고단합니다. 굉장히 고단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인생을 흔들리는 터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표현했어요. The shaking of the five foundations. 그러니까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터전, 기초가 딱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초가 든든하면 모르겠는데, 그 흔들리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니, 고단한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한 6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멋진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자, 그 흔들린 터전 위에 있는 모든 인류여,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덜어줄 것이고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장에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초대장의 내용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짧은 이 세 절의 말씀, 이 말씀 속엔 두 단계의 초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내용의 초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초대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단계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뭐예요? 그게 뭐냐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 그건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에덴은 파라다이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파라다이스. 그 에덴, 파라다이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범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그 모든 그 후에 태어난 후예들은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삶, 낙원에 쫓겨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가장 문제는 뭐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게 모든 문제를 낳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무거운 짐으로 온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어느 게 올바른 길인지 모르니까 항상 혼돈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어요. 영혼을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그리고 사망, 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였고, 그게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고단한 거예요. 굉장히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핵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는데,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완전히 너의 삶으로부터 없애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 초대장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짐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은 바로 그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은요, 이 28절의 초대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죄의 짐이 뭔가, 무거운 짐이 뭔가 해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이 어깨에 매여 있는 나를 막 짓누르는 이 짐을 좀 그냥 가져가 보시지, 해방시켜 주시지, 왜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덜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아시는 분이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그 초대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압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요.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요. 이 우리에게서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됐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죽음이란 똑같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봤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주시는 그 과정이 쉬운, 아주 손쉬운 과정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이루신 구원, 그 어렵게 이루신 그 죄사함, 이것을 믿음 하나만 보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신 거예요. 이 28절의 말씀은요, 모든 인류를,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저도 받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두란노 친구들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초대장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제 다 반응하셔서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이제 누리고 계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입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는 소리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직도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초대장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쉼을 마음껏 누리면서 찬송하며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의 메시지는 뭡니까?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의 멍에, 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2마리의 소를
묶어주는 틀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밭갈이 할 때 두 마리를 묶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편하게 그 일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멍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구속, 굴레. 어쩌면 예수님께서 짐을 덜어주셨는데 그것도 짐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 멍해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 떠오를 수 있습니다. 멍해의 사용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멍해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이 멍해를 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이 현실은요, 여전히 흔들리는 터전인 거예요.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그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도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같이 내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 죄의 짐에서 해방된 너희들, 이제 혼자 가지 마. 이 인생길 내가 너희들을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 멍에를 같이 메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낯선 게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내용이 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예로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시내 산으로 먼저 모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을 만들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길 원하니 내가 거할 성막을 너희들이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제 일으키셔서 이제 그들의 앞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너희들도 멈춰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광야의 길을, 그 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같이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멍에를 맺자 할 때 이 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습니까? 성막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멍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잘 아셨을 겁니다. 멍에라는 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멍에 앞에서 망설이는 자들을 위해서, 멍에 앞에 망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멍에를 만드신, 내 멍에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만드신 그 멍에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과 온유는 뭡니까? 사랑의 그 수많은 그 특징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그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예요. 겸손과 온유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걸까? 그래요. 내가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내 멍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쉽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꼭 맞는다는 뜻이에요. 꼭 맞는다, fit. 나에게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멍에는요 소, 중, 대,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딱딱 규격이 정해져서 내가 맞춰야 되는 그런 기성복 같은 멍에가 아니라 나한테 딱 맞도록 만들어주시는 뭐예요? 테일러 메이드라고 그러나요? 그래, 맞춤 멍에라는 게 맞춤 멍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리털이 다 똑같아요? 개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일일이 우리 머리털, 내 머리털 수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내가 처한 현실,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이제 멍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시는 보폭이 다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멍에 앞에서 망설이지 마. 내가 겸손과 온유로 만든 것이고 너의 목에 딱 맞는 것이고 정말 너의 삶에 맞춰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딱 맞는 멍에지만 너희들이 그 멍에 매는 법을 모르면 그래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멍에를 주는데 너희들이 이 멍에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뭘 배워야 돼요? 멍에매는 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해서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멍에는 절대로 갇혀질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믿으면 너희들은 너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누구지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멍에를 다 매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셨어요? 여러분이 딱 맞는 멍에입니까? 딱 이렇게 차고 보니까 기분 좋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는 멍에가 다 달라요.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멍에 앞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그리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조금 바꾼다면 나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믿으세요. 이건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한 삶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는 멍에까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 정말 1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요. 또 2단계,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 길 위에서 2단계의 초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배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천국을 향해서 정말 행복한 여정, 기쁨의 여정, 감사의 여정을 그렇게 감당하는, 누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너에게 보내고 초대했는데 과연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느냐? 첫 번째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이 있다면 1단계는 지난 거예요. 2단계의 초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주님께서 만드신 안성맞춤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직도 멍에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멍에를 맸는데 여전히 내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까지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이근철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트 양로원의 널싱홈에 지금 계시고요. 5월 20일까지는 아무도 방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라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머님들, 또 우리의 어머님들, 생전에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정말 나의 어머님을 형통하게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뜨겁게 좀 하지만 깊이 침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우리 어머님, 또 이 교회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또 이문천 안수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넘쳐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께 주신 멍에를 맨 우리들,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서 안전한 곳, 그리고 푸른 초잔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 귀한 소득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드린 귀한 백성들, 이 헌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매니지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켈리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제시카 집사님 둘째 딸이죠. 8월 달인가? 8월 달이면 이제 곧 또 필라델피아 가서 새로운 잡도 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성길 권사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항상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좀 상황이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어머니 주일에 같이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뵈니까 참 좋네요. 네. 그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교실에서 한 7, 8명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느냐, 물론 음식을 먹지 않고 딱 떨어져서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친교실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EM 뒤편에 있는 그 방, 조그만 방 있죠? 그 방이나 사무실을 사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다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일 섬기신 분들이 있죠. 우리 남성교회에서
꽃 준비하셨고, 또 달아주는 건 EM에서 다 감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음식을 또 준비하셔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성교회 또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만을 위한 또 특별한 아주 선물을 또 우리 K박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또 나눠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어머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지 금융사역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5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 다음 주까지 4주 동안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또 헌금해서 그 모든 모인 헌금과 함께 또 교회에서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함께 저희들이 4군데에 나눠서 좀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금 길이죠. 네. 주소록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아직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전실이 없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유성규 권사님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 좀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생일자 우리 김한구 집사님, 박영반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축하합니다. 요새 축하를 못하는데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457장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원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천국으로 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우리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양로에 계신 우리 유근철 안십사님, 또 오늘 예배에 오래간만에 참석한 우리 권사님, 그리고 켈리, 그리고 출타 중인 백성들을 위해와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